로마서의 외전이 끝났죠.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요, 비밀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을 가르쳐 주려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영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국이? 그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려고. 네, 맞습니다.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서바나. 네,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연이 몰랐어요? 스페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이유라면 그러면은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면 로마 교회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확신이죠? 그렇잖아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면 이 친구들은, 이 교인들은 전초 기지가 되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진다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로마 교회는 이미 신앙이 있는데 굳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야 했을까요?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름 있는 사도라고는 하지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뭐 표현은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나누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것을 고맙게 여겼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꼭 있었어요. 실질적인 이유가, 거기가 전초기지가 되는 거라면 본질적인 이유는 로마 교회는 사도나 유명한 사역자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생겨났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체계적인 복음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망이 큽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나 유명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서 주워들은 말씀들이 모여 있는 거지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지 않으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AD 48년경에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들어왔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AD 54년경의 고린도 전서와 AD 56년경의 고린도 후서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때는 거짓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거든요. 56년경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1년 뒤에 로마서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로마서는 어디에서 적었습니까? 바로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적었기 때문에 초보 신앙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기초를 갖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사도로서의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기초가 약할 수밖에 없는 로마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찬 복음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르쳐서 로마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이 바울의 이 확신은 그렇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 시간에 몇 차례나 다뤘어요, 벌써. 하지만 오늘 또 다루려고 또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대체 무엇이기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말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천국에 가서 최고의 환영은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환영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럼 복음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경험한 자,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최고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들을 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경험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창조자의 아들이, 전능자의 아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 가지로 분류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 더 하자면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린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성육신이라는 이름은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정말 많이 놓칩니다. 저만 해도 46년 만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닫는 것을 46년 동안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왜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갖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 찬송 중에서 죄가 지고 설 수 없어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전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람에게 어둠이 생긴 겁니다. 어둠이 빛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즉시로 사라지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다른 죄를 낳기 시작했다. 근데 그 죄들은 전부 다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혐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죄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파생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은 죄에 물들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맞서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하나님과 맞서는 생각입니다. 신앙 좋은 친구도 고3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공부 먼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맞서는 생각입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성공한다. 하나님께 맞서는 생각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들, 가짜 복음들, 이게 기쁜 소식인 마냥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 부딪힙니다. 다 부딪힙니다. 약육강식도 그렇고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얍실하게 행동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무언가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우리 팀에 민폐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내서 우리 팀이 성과를 더 얻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를 끌어안았을 때 우리 팀 모두가 약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듯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성경과 다 부딪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전에 악한 인질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인류는 사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도, 거룩한 의로 진멸시켜도 그것은 공정하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한데요, 그걸 놔뒀다간 우주가 썩게 생겼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진멸되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시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냥 죄를 안아주시려고 한 걸까요? 그렇진 않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는 하나, 인류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막힐 노릇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원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죽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세상에 보내셔 세상을 구원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는 나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죄를 짓거나 뭔가 부족하다 하면 끊임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못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신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나오겠지만 예수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은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육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항상 구원이 먼저시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게 항상 구원이 먼저시다. 우리 한번 대준이를 한번 보세요. 뭔가 일이 틀어질 때 뭔가 내팽개치는 단어가 쉽게 나온단 말이죠. 저 같은 게 뭐 그렇겠죠.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드랍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랍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아멘. 성육신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면 그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죄 때문에 나가 떨어졌을 때 그래 잘됐다. 네 혼자 잘난 줄 알고 사역하던 놈아 잘됐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럴 줄 모르고 사단은 그러겠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안아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육신 하신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 역시 원수된 죄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성육신의 사건처럼 나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한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장담하건대 못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의로원이가 막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앉았는데도 안겼는데도 계속 서럽게 울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서럽게 엉엉 울었어요. 근데 의로원이가 몸집이 크니까 계속 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현이가 의로원 빵빵이 안아줄까? 싫어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의로원이를 달래보려고 맛있는 거 줄까? 초콜릿 줄까? 해도 싫어 하면서 너무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의로원 아빠가 안아줄게. 이리 와. 의로원이 내 얼굴을 보더니 순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계속 안겨 있고 싶은데 아빠가 말하는 거는 좀 다른데? 그러다가 의로운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그랬어요. 의로운은 아빠가 안 좋은가 봐. 아빠는 의로운이가 좋은데 의로운은 아닌가 봐. 그랬더니 엄마 품에 하염없이 안겨서 울고 싶은데 아빠의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에 안겨갖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운 아빠가 좋은 거 맞아? 그러는데 애가 엉엉 울면서도 내 볼에 한 20번 더 넘게 뽀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뽀뽀를 계속. 무슨 뜻입니까?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해하지 마라.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오해하지 마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진짜 뭔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키라고요?
게다가 그 누군가가 원수된 자라면은요. 야, 이거는 무슨 말로 해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당키 난 소리입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어서 의로우니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에게. 왜요? 의로우는요, 밉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은 밉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스러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빛이십니다. 빛의 교제를 나눠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교제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서 완벽한 교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항상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자체인 그분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값어치를, 그 가치를 못 깨닫겠어요. 도저히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라는 정도만 오지 그 감정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죠?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먼저 손 내미시고 죄인이었을 때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인데 예전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죄인인데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죄인일 때 먼저 손 내미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의심하지 맙시다. 그 은혜가 내게서 물러갔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맙시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할 수만 있다면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모를 때,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마십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나의 죄값이 그의 죽음에 옮겨졌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가지는 혜택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생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경은이의 묵상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했는데 반지하에서 산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헉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반지하에는 행복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꿈과 같은 얘기예요. 소설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성경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우리를 침범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책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너 그거 모자라, 너 그거 왜 그래? 끊임없이 고소하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혀 안 놀란 것 같아서요. 그의 죽으심 자체는 우리의 죄를 사는 것만 효력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의 죽으심에 더 효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완전히 무력해졌다. 사단은 완전히 무력해졌다. 읽어보십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단을 무력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어 죽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단의 권세가 혁혁하다면 또 죄져요. 우린 또 사단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을 향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하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거 보면은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어렵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까지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죄만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을 차단시키는 것, 죄의 원인인 사단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였습니다.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위치에 있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의 상태로, 가장 고통의 상태로 있었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지금 한참 유명한 그 기독교 서적을 봐도 마귀가 굉장히 전략적인 걸 보죠. 최근에 제가 또 보고 있는 책 중에서는 또 존 버년과 리차드 백스터라는, 존 버년 철로 역정과 리차드 백스터라는 제자도라는 굉장히 고전책이 있거든요. 그때 나온 책 중에서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교보문고에 이렇게 제가 가입해 갖고 볼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길래, 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길래 봤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옛날에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패배하고 난 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소설화 시킨 겁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아주 멀리 쫓겨난 그가 거기에서 바알세붑을 만나고, 성경에서 만난 파리의 신인데 자신의 부하를 만나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저 전능자에게 도전해보자,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이 재밌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이를 갈고 있어요. 가장 높은 그곳에서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사람이 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서 하나님께 복수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사람의 모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큰 패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은 죽음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차 죽음까지는 죽음 안에서 왕자의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2차 죽음, 영원한 죽음은 무저갱의 문이 열려가지고 사단도 영원토록 고통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저갱의 문이 열리지 않은 요 시기까지는 사단이 하늘의 왕국에서 쫓겨난 상태에서는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한테 여전히 왕 노릇할 수 있고, 특별히 죽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은 죽음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예수가 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이 죽어놓으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어둠의 왕국에 잘됐다 빨리 와라 했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이 어둠의 왕국에 임한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가가면 사라지네. 다가가면 사라지네. 쫄자들을 보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를 죽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할 줄 알았는데 죽음만 생각했지 죽음의 원인인 죄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 죽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못 잡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데 죽음의 권세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다스리는 인류가 있는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린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 한 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의 죽음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가 전가되어서 무죄한 상황이에요. 무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죄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들은 예수가 이기신 권세에도 함께합니다. 아멘. 왜냐?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찬송을 불렀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유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무죄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자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을 피할 정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다서에서 보면은요, 가브리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단과 막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유다서엔 좀 신비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사단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정도밖에 못했어요. 요 정도밖에 못했어요. 원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동등한 권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함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있던 가브리엘이 내려올 때 이 루시퍼가 막아버리죠. 막을 수 있었어요.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권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왜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이미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사의 권세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돼버렸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하면은 모든 싸움이 애들 싸움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일러줄 거야. 우리의 믿는 자의 권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가르침은, 그리고 마귀의 가르침은, 세상의 신조들과 풍속들은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반지하에서도 기쁘고, 그러니 전부 다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사에 가면 창피하거든요. 세상의 가르침 따라 살면 창피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무력화하시고 그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능력의 보좌입니다. 뭔가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1인자 같고 오른쪽이 2인자 같고 막 우의정 좌의정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표현 중에서 오른쪽은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예수께서 앉게 되신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마치 재벌 회장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한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가 구원에 관해서 이루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전에 막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발견되지 않은 성경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전서나 그 바울의 진노의 편지, 준엄한 편지 이게 발견되면 성경이 되는 걸까요? 성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구원에 관한 성경 계시는 끝났어요. 완성된 겁니다. 그 책이 발견되면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됐지만 구원은 이미 66권 성경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내시고 승천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그에 관한 구원을 하기 위한 일들, 그 사건들은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아멘.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구원에 더하거나 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완벽하게 일을 하셔서 합법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막 초신자라면 너무 기쁘고 막 너무 뜨겁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죽어야 하며, 왜 우리는 아직도 병들어야 하며, 왜 아직도 완벽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네.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잖아요. 녹록잖아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아직 완벽한 구원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다시 오실 때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결산하실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제자 보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이것은 사도들이 그 12자리를 그냥 진짜 앉아갖고 심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생각컨대 신약 성경은 사도의 기둥의 터 위에서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 12사도가 심판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복음의 기초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신자들을 향해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결산을 하셔서 우리의 상급을 매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재림 전까지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우리의 혼과 영은 즉시로 구원을 받지만 재림의 날까지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육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완전히 멸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멸했다며요. 근데 사단은 그걸로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자. 네,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구원문이 너무 좁다고 한 걸 보니 앞으로도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대부흥이 왔다고 해도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이제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는 피해야 하지만 쪽수가 훨씬 많아요.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의 대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 모든 권세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최종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까지 사단은 예수님에게는 무력화되었어도 자신은 아직 합법적으로 얻은 육신이라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획득했던 그 권세가 아직 육신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힘을 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사단이 멸해져야지만 이 육신이 다시금 구속받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에게 육신의 권세가 갔죠. 그러면 그 뱀이 완전히 멸해질 때, 그의 권세가 멸해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완전히 멸해질 때, 어린 양이 사자가 되어서 그 뱀을 완전히 이기셔서 무저갱을 열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때 우리의 육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지금 구원받지만 육체가 남아있어요. 육체가. 그래서 바울도 이 육체가 구원받는 날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공동번역 개정판이 이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너무 신음해요. 왜냐? 이 육체는 사단에게 아직 권세가 합법적으로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자 피곤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아도 내일 좀 이렇게 움직이면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육체는 끊임없이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을 일으키죠. 보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보고 싶은 거 탐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니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 육체가 구속되는 날, 몸이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날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날까지는 우리가 타락한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를 직접적으로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적절히 근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많은, 사랑의 증거가 많은 우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후에 우리에게 결산하실 거예요. 그래, 상이 얼마나 있나 보자.
하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다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증거를 주렁주렁 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증거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대단한 거 세상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단한 거는 그대가 어느 자리에 있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얘기는 너무 듣기 좋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지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앞에 거는 기억나십니까? 이제 죽음에 관련한 얘기예요. 이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보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아이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사랑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사랑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욕심을 부릴 때 너 사랑의 증거 안 모을 거야? 너 천국 안 갈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다 100%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부리면 야 지옥 갈 거야? 불이 막 이렇게 타고 막 벌레가 막 100마리나 있고 거기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그럼 지옥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놔주면서 사랑의 증거를 하고 그때마다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모으는 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더 정확한 말은요. 따라해 봅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육신을 가지고 사랑의 증거를 모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유는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달이 빛을 내는 것은 자신의 능력입니까? 반사의 능력입니까? 반사의 능력. 빛을 내는 것은 해가 하는 거지 달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달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의 일, 곧 선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한마디로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이들도 오늘 이거 따라서 읽었거든요.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사랑의 증거 어려울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엄마 말 듣기 싫고 아빠 말 듣기 싫을 때 힘들 때 들어야 되는 건 아는데 힘들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 이거 나눠주기 싫은데 나눠줘야 되겠을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불경한 것 같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선물이라는 단어 따위에 가다 둘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이 복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게 싶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 상급이 줄어들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민경이가 사례가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월급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민경이에게 또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갈 돈도 있고. 사실 그래서 그 저번 달도 제가 차제를 좀 도왔고, 이번에 또 민경이를 제가 좀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마미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오빠 지금 민경이 좀 도와줬죠? 그렇지 뭐. 얼마 도와주셨어요? 왜? 얼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도와줬다 그러니까, 와, 오빠는 진짜 대단하다. 오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도 의도 아니고 조금도 자랑도 아니고, 사실 저는 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진짜 충만했어요. 이번에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동생이 지금 저러고 있으면, 내 동생이 미용사인데 이번에 안 나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오빠로서, 가족으로서 이만큼 할 텐데, 그래,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나라는 사람이 선에서 생기는 일이겠냐고요. 양선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끔 확인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와, 진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디서 변한 거지?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과거를 들춰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깝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지? 야, 바뀌었구나. 성령님이 진짜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구나. 아멘. 이 성령님이 천국의 보증금이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내가 알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구원의 증거를 계속 모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회사에서 누군가 부족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영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줬으면 의의를 갖고 싶기도 하고, 내가 도와줬으면 걔가 좀 그런 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뭘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은 여전히 개차방이에요. 내가 계속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어느 순간은 돌아오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진짜 계십니다. 아멘. 저는 40몇 년 동안 몰랐어요. 이걸 정말 믿고 싶은데, 아니, 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나에게서 감자알레르기가 일어나고 그 황홀경이라는 환상을 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믿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언제 내가 성령님이 진짜 내 속에 계신다는 걸 정말 믿었냐면,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건데, 내가 40몇 년 동안 안고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을 이루신 복음의 결과입니다. 네. 다시금 우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최근에 특제 설교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죠. 당신이 독단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자신에게 존대하는 자를 존대하고 멸시하는 자를 천대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만큼, 그 믿음만큼 성령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을 알고 듣고 가난한 마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더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뀌면 다 되잖아요. 다 되잖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요게 문제거든요. 근데 요게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쭉 다뤘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학자들은 이 말 자체는 조금 어렵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맞는지 뭐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객관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관식은 너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법정적 의가 나타났다. 법정적 의가 나타났다. 또 하나는 관계적 의가 나타났다. 관계적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적 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 의라는 개념은 바울이 자주 썼던 이 의라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서 기억합니까? 법원에 가는 게 아주 재밌는 일이었거든요. 뭐 따로 이윤거리가 없어가지고 법원에 가면 사람들이 맨날 말싸움하고 뭐하고 말싸움하고 우와 하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요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법정의 개념에서 의를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거는 그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 그래 너는 불의, 너는 감옥 땅땅땅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 죄를 지으셨습니다. 판사가 딱 보더니 맞네. 대신해서 이 사람의 피를 속량했구만. 해가지고 꽝꽝꽝 이 사람은 원래 죄가 있었지만 대신 예수가 이 사람의 피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꽝꽝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셔갖고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 요 사실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내 대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법정적 개념으로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관계적 개념은 이겁니다. 사실 법정적 개념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사실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멀어 보여요. 재판장과 나는 자유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됐는데 멀어요. 그분은 판사시고 난 자유가 됐지만 멀어요. 멉니다. 죄인이 무죄로 판정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복음이 당신이 무죄야!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관계적인 의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애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만 따지면 당신은 무죄야.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건 천국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그래 너는 다시 내 자녀야 라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도 의롭게 되었고 관계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이 복음을 너무 믿고 싶거든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 그리스도에 관련됐을 때는 그곳에 은혜의 구름이 펼쳐져요. 그 은혜의 구름이 펼쳐졌을 때 가난한 심령은 그 은혜의 구름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왜 믿었습니까? 그 늘 미스테리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은혜죠.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요 말은 어떤 의말이냐면 앞구절과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르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로마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인도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다시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헬라인들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민족이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그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값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멘. 저 율법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에게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헬라인들에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만 46년 이 복음 알려고 돌고 돌아서 여기 돌아왔구나. 십자가로 출발한 내 인생이 뱅글뱅글 돌고 뱅글뱅글 돌고 뭐 기적에도 빠지고 비전에도 빠지고 은사에도 빠지고 연합에도 빠지고 편합할 거 다 빠졌는데 돌아왔더니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찬양하는지, 왜 그렇게 복음을 찬양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옛날이 너무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 뭔가 율법주의처럼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뭘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뭔가 신비주의처럼 축사를 받고 뭘 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도 했었고, 세속주의처럼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영향력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돌았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살면서 난 몇 번 들어봤을까요? 100만 번 다 합쳐갖고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을 더, 우리의 목적은 하나, 이 복음을 더 힘써 알고 더 경험하자. 아멘.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 예수님이다. 내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서 해결됐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하고 붙잡는 것으로 끝내자. 아멘.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자.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통치를 구경하고 그 통치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복음으로 인도하소서. 이 복음의 이 요소들이 더욱더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생각이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정말 다른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니 내 중심을 보시고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